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984년도에 제작된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예요. 그때 안 태어났지. 이 영화에 보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비엔나 궁정 악장이 나와요. 이분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날 모차르트의 곡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의 음악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한편으로 그의 천재성에 대해서 질투와 자신의 패배감에 사로잡혀 모차르트를 죽도록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만 재능을 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모차르트에게 물질로 그를 매수해요. 그에게 진혼곡인 이 장례곡인 레퀴엠을 작곡하도록 돈을 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그 작곡을 완성했을 때에 모차르트를 죽이고 자기가 연주한 것처럼, 자기가 작곡한 것처럼 연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결실이 이루어져 모차르트가 그 곡을 작곡하고 난 뒤에 죽게 돼요. 자기의 뜻을 다 이루었지만 그는 그가 죽은 후에 무려 32년 동안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은 정신병자가 되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끊이지 않는 번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불행해요. 늘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요동을 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수 아이들이 이렇게 늘 말씀 리뷰를 보내오는데 그걸 나는 참 절저히 읽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변화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도 받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 많은 아이들 마음속에 심적인 이 갈등과 고뇌가 너무 많아요. 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려고 발부둥척하고는 있으나 그 속에 일어나는 이 내적 갈등, 이런 아픔이 이 글에 많이 이렇게 배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오늘 이 의사를 찾아오는 만성 환자의 90%가 이 공통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환자들의 병은 기침이나 이런 가슴앓이 혹은 위산과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범민과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보면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죽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없다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이 괴로움, 범민은 바로 죄악에서 비롯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범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죄는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원죄의 근원인 이 아담 때부터 죄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을 고치고 낫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을 체험하고 안 하고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불행한 것도 죄 때문에, 병든 것도 죄 때문에, 두려운 것도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도 다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야말로 인간의 범민과 고통의 뿌리예요. 몸이 아파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 마음이 아파서 문제 같은데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이 죄의 문제로 끝없이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죄의 문제.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원인을 모르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요.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 불안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큰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가 않아.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이 죄의 원인을 모르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죄의 원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해요. 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몰랐다. 알든 모르든 죄는 죄일 뿐입니다. 알고 짓는 것도 죄요,
모르고 짓는 것도 죄란 말이야.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없어요. 이 가끔 보면 이 암 환자들이 있어. 암 환자. 암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말기 암 환자에 소망이 없어져 있어. 그 의사는 이 소망이 없는 암 환자에게 병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곧 죽을 건데 이렇게 고통 줄 필요 있겠나? 그리고 가족에게만 몰래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살아야지 뭐 몇 개월 살 텐데 뭐 준비하라. 정작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 죄에 대해서 이 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선한다. 내가 어디 아픈데 이거 빨리 약 달라고 말이죠. 의사에게 호통을 치고 또 이제 곧 치료돼서 나을 거라는 소망에 이제 내가 이 병을 고치면 내가 나서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내가 죄악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은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든 모르든 죄는 죄일 뿐이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 분명히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왜 그게 죄냐?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시인을 하지 않아.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제일 안타까워.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한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죄악을 행하면서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셔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이 가인은 아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없더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거든. 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 얼마나 떳떳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굉장히 떳떳한 거예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내가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갈 때는 순경 이 경찰차를 보면 되게 반가워요. 참 고맙게 생각이 들어. 저렇게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속도를 오버했다든지 법규를 어기고 가다가 순경을 보면 경찰차를 보면 심장이 떨어져.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담대함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담대.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너무 담대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너무 평안해.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떳떳하지 못해.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덤비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오늘 보니까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토설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괴로움.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지킬 때에 나만 하는 것처럼 내 가슴에만 품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했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가 녹아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물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의 괴로움, 숨겨진 죄로 인한 자기만의 이 고통, 그래서 삶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 내 삶이 썩어져 들어가게 된다. 자기 상실, 자기 파멸,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서 끝없이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훌륭하다고 칭찬하다고 경건하다고 칭찬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은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죄값에 대한 심판을 한다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부터 제일 먼저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뭐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셨지만 그래도 죄 지은 자를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누구에게든지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비록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까지 지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고백하고 끝나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받지 못할 죄인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대속함으로 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이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또 이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되지 못합니다. 가끔 보니까 이 이교도 중에 이게 공통적인 종교의 공통적인 면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이 불교고 뭐 힌두교고 뭐 이런 이 거짓 종교들에게도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모든 종교에서는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 구원의 차원이 달라. 거짓 종교들은 이 구원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는,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가난이 부유함이 되고 내 가정의 불행이 행복이 되고 이 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체로 거짓 종교들이. 그래서 물론 이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거짓 종교도 많아요. 불교도 사실은 뭐 윤회 사상이라고 해서 이 땅에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이제 다음에 태어날 때에 개 새끼로 태어나지 않고 원숭이 새끼로도 태어나지 않고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원리. 그리고 사후 세계에 내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영생을 믿는데 이 죽어서 좋은 극락에 가려면 이 땅의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스스로 치러야 된다. 그래서 자기 고행을 하는 거고. 특히 내가 보니까 이 힌두교 계통의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하고, 이야,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나. 고행하는 방법도 각 이 종파마다 달라. 내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나오는데, 내가 이 땅에 죄값을 치르고 극락을 가려면 이 땅에서 모든 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서 어떤 종교는 뭔데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밧줄로 발을 묶고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 어떤 우리들은 나처럼
나체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수행을 해야 돼. 그 발가벗고 그냥 떼거리가 그 땡볕에 그 더운데 무리지어 다니면서 죄값을 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 이건 뭐냐? 물에 빠졌는데 나를 건지겠다고 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이 꼴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만약에 이 탕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눈물로 사죄를 하고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에게 찾아갈 수 있겠나. 그럼 목매달아 죽었어. 아무리 스스로 회개하고 뭐 날쳐도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죄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설해. 내가 토설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 고통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모든 죄를 다 자복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고백할 때 드디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재벌들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무리 큰 명성을 얻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행복의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없어요. 다윗 왕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어.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그 죄악을 숨기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잘 추진해 갔다. 혹시라도 밧세바의 남편이 알까봐 그 충성된 우리야도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위장 죽음을 가장해.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이 악한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에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로 참회했어. 이유를 대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좀 핑계도 댈 수 있잖아. 내가 바로 살라고 그랬는데 저 밧세바가 왜 대낮에 그것을 목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끔 보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게 핑계를 많이 대. 합리화시키고 그런 사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저도 가끔 그래 보니까 뭘 잘못했는데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거. 뭐 이때는 어쩔 수 없었지.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의 죄악이 드러날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내 친구도 원망하지 말고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죄인일 뿐입니다. 참 마음 아픈 게 요새 우리 장학관의 아이들 중에 서로 미워하는 아이들 너무 많아. 왼수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왼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일부러 왼수를 만드는 건지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되면 안 돼. 죄가 있다면 내가 죄인일 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더 말씀 안에 서지 못했어. 이 관계성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할 때 끝까지 핑계댔다. 그는 죄의 수렁에서 그 깊은 고통에서 결단코 헤어나지 못해. 그 죄의 고통으로 죽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에 임한 것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속의 죄악을 하나님에게 자복하지 않을 때에
누가 죽냐? 내가 죽는 거.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아무리 기도하고 난리쳐도 괴로움이 떠나지 않아. 아직도 내 속에 깊은 죄의 뿌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 회개의 기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나에게 이 기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는 이 한계를 넘어가면 자신을 강팍해 하고 마지막은 버림받는 길밖에 없단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린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회개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우리는 이 깊은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사울왕, 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하나님이 끝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지금 나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알려주는데, 이런 기회가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종말론적 은혜의 기회라는 거고,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직도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이건 큰 은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오늘 우리 한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아주 귀한 선물과 편지를 써왔는데, 귀한 선물보다 그 편지에 내가 너무 감동이 왔어. 지난 기수 때는 전반부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다. 어느 때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귀한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했나?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뒤로부터라도 이제는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가슴 속에 들려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회개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났어. 사죄의 은총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로마 황제가 성당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딱 막아선 채로 못 들어갑니다. 이 로마 황제를 못 들어오게 제지하는 그림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AD 390년에 데살로니카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 황제 도시우스 1세가 이를 진압한다고 몇 명을 죽이냐 1500명을 학살해버려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성당의 사교가 누구였냐면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였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뭐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종교 하나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스승이에요.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당을 들어가려는데 이 엠브로시우스 주교가 딱 못 들어가. 당신같이 이렇게 무고한 자를 죽인 자가 어떻게 감히 성당을 들어오냐. 못 들어옵니다. 할 때 이 황제가 유명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더 유명한 말을 해요.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려니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시라. 다윗처럼 회개하세요. 황제가 기가 질렸어.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인이 나와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의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출입해서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됩니까?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이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비록 내가 그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 사죄하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신다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사죄하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반가운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게 돼요. 나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복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다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속죄받은 심령은 기쁨과 평안이 차오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어떠한 요소에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져.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더 이상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오직 죄의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죄의 문제, 내 마음속 깊이 숨겨진 이 죄악들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자복하고 사죄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죄악으로 살아갈 때에 그 고통과 범민과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받을 때 이제는 울음이 웃음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평안이 되고 내 삶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들을 이제 고치실 때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앞에 가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걸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받은 사람의 새 생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 지금까지 이 죄악에 짓눌려서 고통, 근심,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38병자와 같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너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일어나 걸어가.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 죄사함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할 때 주께서 사죄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무 쉽잖아. If we confess our sins.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죄에 짓눌려 가지고 한 번도 평안한 마음을 가져보지 못하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근데 참 안타깝게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죄의 은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거에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괜찮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토설해라. 자백해.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이 용서함의 은총,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직도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끗이 자백하세요. 그리고 사죄 받은 자의 놀라운 은총, 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고 이제부터는 정말 복된 자, 평안한 자, 죄에서 자유한 자, 남은 일생 정말 사죄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